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또 친교 나누시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더운 한 주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6월인데 벌써 한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릴 정도고 강원도 저쪽 위쪽에는 벌써부터 열대야. 또 이번 주 전주에 8일부터인가요? 11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정선 지역이 폭염주의보였다. 매우 더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한여름과 같은 그 불볕 더위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 폭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내부 이 페인트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요. 폭염이 끝난 그 날부터 지붕 공사가 시작되어서 비가 오는 그 날까지 딱 공사 끝나고 1시간 지나고 나서 비가 오더라고요. 공사한 후에 우리가 지붕 공사니까 비가 한번 와줘야 이게 어떻게 또 하자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마침 또 비가 그만큼 내려줘서 이 공사하는 사장님이 비 한번 내려줘야 어느 정도 여기저기 문제했던 부분들이 물막이 공사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비를 내려 주셨어요. 아무 염려 없이 또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날씨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교회라서 날씨가 잘 맞춰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 속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무슨 일을 하도록 잘 안내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장마 오고 더 많은 비가 내려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평균 장마 기간이 원래는 한 32일 정도 된다 하는데 요즘 몇 년 사이에 한 반일, 한 16일 정도밖에 장마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좀 비가 와줘야 하는데 말이죠. 이전에는 장마 때 침수됐네, 농작물이 뭐가 문제네, 막 이런 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문제네, 어떤 것이 문제네, 이런 어떤 정반대적인 그런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올 여름도 작년보다 더우면 더웠지 더 시원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풍도 그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5일 우리가 이 1년을 어떤 대자연 가운데에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온 세계가 조금 하나님의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연의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65일
또 36.5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온도, 우리의 몸의 온도가 몇 도만 늘어나도 이렇게 올라가도 문제잖아요. 요즘은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만 있어도 이게 걱정하잖아요. 은진이도 몸에 열 났다고 그랬지? 어저께 그저께.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65일 또 36.5도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이 환경의 날이 이제 6월 5일이거든요. 6월 5일을 맞이해서 전국 교회에서는 6월 첫째 주를 이 세계 환경 날에 맞춰서 세계 선교 환경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첫째 주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림이 없군요. 감리교는 둘째 주 오늘 우리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기 있는 것처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느 해는 물에 대한 주제, 어느 해는 산에 대한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기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로교 또 여러 교단들이 올해는 기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자라는 그런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환경 선교 주일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늘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인간이 주체자가 되어서 다른 자연들을 그냥 막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 자연과 환경과 어떤 공존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생과 이 함께하는 이 공존의 관계를 많이 깨트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기후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운동가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리교의 법이 들어있는 교리와 장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편 11조에 교인의 의무가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교인은 환경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보존하는 일에 뭐한다? 솔선수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교인의 의무가 한 10가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 또 교회의 예배에 다 참여한다. 또 교회에 또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을 위해 헌금한다. 이러한 어떤 교인들의 의무가 있는데 생뚱맞들 그러한 모습과 같은 9번째 환경에 대해서도 분명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감리교 법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이 어떤 그 보존과 또 사랑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도들의 또 의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 말에 한 150여 개의 나라 과학자들 한 10,000명이 모여서 포럼도 갖고 세미나 하면서 어떤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기후가 비상상태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120년 전만 해도 1900년대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영역들이 한 17%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체 땅덩어리 중에 인간이 모여 살고 또 인간이 어떤 공유하고 있는 그 땅이 한 10몇 %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한 2020년 되어서 보니까 한 78% 정도가 인간들이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영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가 문제가 되어지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어지면 1도만 상승되어도 어떤 다른 이 지구의 생명체의 한 20%나 30%가 멸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멸종되어지는 그런 종들도 있지만 연간 한 4만에서 6만 정도의 이 자연 안에서의 이 종들이, 동식물들이 멸종되어지고 있다 합니다. 자연적인 것과 이 비교해 보면 한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씨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부산과 뭐 제주도 정도는 이제 겨울을 볼 수 없을 그런 계절을, 동남아 기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이 단어들, 생명 다양성,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다양성. 생명 다양성.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해요. 이 생명 다양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각자의 생태적인 그런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이죠. 이 생명 다양성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설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용어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창조 섭리가 바로 이 생명 다양성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많은 창조를 만드실 때에 그냥 어느 것 하나 그것만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 내 거구나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즉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이 생명 다양성을 지키지 않는 그런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탄식, 또 모든 동식물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리라?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다스리라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 내 거니까, 나에게 줬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이 다스리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임. 다스리라가 내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냥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명 다양성으로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고 위임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맥락들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까지 보면 이거는 결혼식 할 때 이 신랑 신부 하나님이 혼자 있기는 좀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우리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돕는 배필. 우리가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돕는 배필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자에게 없어요. 하와에겐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동물들이다. 아담이 이름을 줘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돕는 배필이 뭐 아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인간 대 인간을 허락해 주셨다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인데, 성경적인 이 돕는 배필은 사람이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동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환경과 이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개체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19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5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소출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이 열매에 대한 수학들 또 온전함의 생명의 다양성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이 이제 회복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49년째 또 50년째 희년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이 토지의 어떤 세습화 또 사유화를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이 토지의 오염을 막고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돕는 배필을 이 식물과 동물과 땅에 허락되어질 때에 성경에는 많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인간은 이렇게 동물을, 인간은 이렇게 식물을, 또 인간은 이렇게 토지를 잘 회복을 위한 이 생명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환경 선교주일에 이 대자연을 우리에게 배필로 주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염려하잖아요. 누가 늘 염려해서 자연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또 자연을 또 역이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너무 염려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이 수고하고 또 길쌈하지 않지 않느냐. 대자연을 한번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임, 그 모든 것이 공생과 또 함께 협력하며 공존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함께 화평을 이루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화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함께 공존하면서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1차적인 우리 동물들이다.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다라는 것과 2번째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인간만을 위한 것으로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그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대자연도 내 것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것들을 우리는 아주 그냥 하찮게 보고 그냥 계속 더러워지게 방치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보고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차들도 안 지나가고 비행기도 안 뜨고 사람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그곳에 공기가 깨끗해졌고 또 그곳에 안 나타났던 야생동물들이 나타났고 그곳에 피지 않았던 꽃들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코로나19는 위기죠. 많은 이들이 지금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야 뭐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는 그냥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일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하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의 욕심만 계속 이 생명을 거슬리면서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욕심만 좀 줄이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없애주세요. 빨리 이 지역에 빨리 경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가 어떤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이 대자연에 대한 이 다스림에 대한 위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불어 살아가라라는 공존의 이 법칙들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욕심대로 내가 살아갔습니다. 결국 내가 그런 풍족한 그 인간의 삶을 위해서 내 자연을 모든 것들을 다 훼손했습니다.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연을 위임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 모든 욕심들을 내 수고와 내 결실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첫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위대하고 또 그 공존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욕심을 하나님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위임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인의 이런 욕심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남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나쁜 사람들 아니죠. 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이 부자에 대한 또 이 어리석은 부자, 아예 이름 앞에 어리석다라고 붙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걸 좀 빼고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물이 많아서입니까? 성경에서 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얘 돈 많아, 얘 재물이 많아서 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부에 대해서 재산 형성했을 때 뭐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놀 때에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그 재물을 위해서, 농장을 위해서 많이 힘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 부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얘는 나쁜 애야, 얘는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내 것, 내 풍성함, 내 뜻,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재산 형성의 과정에 또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뭐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도 아니죠. 재산 형성 과정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뀌어서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학계 2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이 앞에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뒤에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건설업을 해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 아닙니까? 농사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혼자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밥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햇빛과 또 수분과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없는데 어찌할꼬라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쌓아둘 곳 없을 정도로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생각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자가 됐으니 이제 뒤돌아봐야죠. 이제 하나님도 봐야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라고 할 그런 어떤 이러한 어떤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죠. 굶주림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죠.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대화가 없어요. 혼잣말입니다. 하면서 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다 읽어보면, 앞뒤를 다 읽어보면 내가 12번이나 나와요.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또 어떤 우연의 일치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내가 이제 어찌할꼬 라고, 야, 난 너무 이게 풍성한데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찌할꼬, 난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이거 저장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내가 어찌할꼬가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밥 먹을 게 없어서, 내 자녀들 먹일 음식이 없어서 나는 어찌할꼬라는 똑같은 나는 어찌할꼬인데, 이 부자의 고민이 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내가 어찌할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지금 이 고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라는 단어들이,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것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는 단어들이 오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하면 될 거야, 내가 이것 하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20절이죠.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이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요. 앞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모을 수 있어요. 다 모았으니 이걸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그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뺏어가시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 헬라어가 프론인데, 아라는 것이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 프론, 페렌이 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 생각이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용의주도 하지 못한 거예요. 막 다 준비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껏 재물을 모으며 관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온 이 부자가 그 부유함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것에 대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안에서는 더 많이, 더 부유하게, 더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일 거라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뭐 재산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힘들어하는 것, 또 그래서 가족들이 힘든 거 하는 것,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애들 이렇게 막 굶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PC방 가서 애들 굶겨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풍성함에 대한 그런 상식, 그 풍성함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합리성, 이런 것은 근시안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장 오늘 밤 그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 그 욕심 때문에 애썼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 지난 어떤 교인들 만나면서 제가 아는 이 학번 선배님, 뭐 저랑 동갑이지만 한 학번 선배가 몇 달 전에 큰 교회로 이임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또 그 동기들은 정말 축하한다. 정말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또 큰 교회로 가게 되어서 정말 축하한다. 뭐 그래서 저희도 다른 학번이지만 그래도 알고 지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을 내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들여서 그 교회를 갔는데 강단에서 2번, 3번 설교도 못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그 지역 병원에서 그 뇌출혈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하고 또 피를 좀 이렇게 뚫어주고 해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머리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또래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그렇게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아니 그렇게 큰 교회 가면서 나 내일 병원에 입원할 거야, 나 뇌출혈 걸릴 거야, 나 반신불수 될 거예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또래인데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10년 뒤에 뭔가 하겠다, 5년 뒤에 뭔가 하겠다, 내일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내일이 네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자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으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 나쁘니까 돈 벌지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라, 칡뿌리 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벌어라, 또 많이 저축해라, 또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재정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그냥 궁성 떨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냥 뭐 쬐각쬐각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없으니까 남에게 뭐 훔쳐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재물에 대한 비록 큰 여유는 없지만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 비교하면 우리의 GDP랑 어떤 경제적인 그런 우리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나라의 사람들 보면 우리는 늘 정수기 해가지고 필터 걸러서 먹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서 그냥 걸어앉는 그 시간 그런 남겨두고 그 위에 있는 거 떠서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잖아요. 삼시세끼. 차승원하고 유해진하고 막 먹으면서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루에 3번을 고심하는 이 삼시세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사람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 우유저금 통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5만 원이면 한 가족이 한 달 산다잖아요. 50만 원이면 그 부족들이 의약품들, 우유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50만 원, 60만 원을 보냈잖아요. 한 달을 그 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과 또 그런 음식들이 50만 원인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어떤 이 회식 같은 거 하면 막 2, 30만 원 좋게 나오잖아요. 한 끼 몇십 명 먹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너무 작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상대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이 보이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불우이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찾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결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족과 모든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완전합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결핍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이들이 고백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어리석다라고 이 표현되어지는 이 부자의 문제점은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결핍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의 위기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핍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남의 결핍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결핍의 영성 회복이 필요할 때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살라 하신 이웃과 함께 살라 하신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나의 결핍을 채우지 않고서는 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환경선교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부자와는 다르게 그 결핍을 느끼면서 나눠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부자교회라고 해서 욕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 해요.
우리가 못하는 이 인적 자원이 많은 교회 이 인프라가 되어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목사가 또 이렇게 또 돈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 몇십억을 뭐 떼먹었다, 뭐 이게 돈을 숨겼다, 뭐 이런 뭐 지금 뭐 정광 목사님 뭐 교회가 알박기 하고 있잖아요. 20몇 억인가 뭐 80몇 억인가 준다 하는데 570억 달러 막 이래가지고 뭐 알박기 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애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큰 교회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또 재물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넉넉함에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마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함이라. 목숨과 몸이 그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지를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음식과 의복에 치우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우리는 알아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음식을 향해 나아가고 의복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트래픽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입혀주시지 않느냐?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왜 그 생태 사회를 무너뜨리느냐? 왜 욕심내느냐? 왜 내 것, 왜 주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살아가는 것, 네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의 이 생명이 아닌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까지도 많은 것들이 희생하면서 내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결국 내 생명을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더 죽이려고 욕심내고 있느냐? 만나와 같이 왜 거두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왜 계속 거두고 그냥 그때 일용할 양식 감사하면서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욕심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37회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얼마나 무분별하게 어떤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경에 대해서 또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수많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그 결핍을 통한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나는 결핍이 없었군요. 하나님, 나는 너무 탐욕이었었군요. 나누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이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하는, 또 내가 늘 결핍하고 내 결핍을 통하여 남의 결핍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 환경까지 친히 다스리시며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환경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새기며 자연을 돌보고 생명을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이 우리들의 또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다른 정치와 경제 논리 속에서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이 생명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